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 관한 이 팔복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팔복 말씀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인격을 소유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소금과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는 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지위나 명예가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그들은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아도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자 빛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결정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소금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빛에 존재하는 이유는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즉, 썩는 것이 없다면 소금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어둠이 없다면 빛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다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전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어둠에 갇혀있는 존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에 그 8가지 주신 말씀을 그거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유일한 길임을 믿고 깨달아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온전한 빛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호수에 가면 달이 3개가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호수에 비춰진 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빛의 근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빛의 근원은 참빛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로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맛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소금을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소금은요, 그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게 되면 그 소금은 절대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의 역할은요,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설렁탕이 있습니다. 이 설렁탕을 만들 때 커다란 솥에다가 진한 국물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기와 잔치국수를 한 움큼 넣고 뚝배기에 담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요, 그 맛이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소문난 설렁탕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무엇이 빠지면 맛을 못 냅니까?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녹아지고 없어질 때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맛이 나듯이 성도가 가는 곳이 어디서든지 그렇게 자신이 녹아질 때에 맛을 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면 더욱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더욱 좋은 직장을 만드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도요, 우리는 그 소금의 역할을 맛을 내므로 인해서 살려놓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요, 맛이 없는 세상에 사는 맛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란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말씀은 그가 도둑과 같았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그가 걷어야 될 분명한 세금이 있지만 그 이상을 착복을 하면서 걷어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신 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정직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점점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소금이 아무런 맛을 낼 수 없다면 쓸모가 없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1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은요 완전한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요 맛을 잃지가 않아요. 매우 작은 소금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금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언제입니까? 소금에 불순물이 섞일 때입니다.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섞일수록 점점 소금의 맛은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불순물들에 우리는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들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속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바닷물에서 짠 바닷물을 먹고 살지만요, 그 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고기가 짜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7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두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을 두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너희가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의 맛을 늘 간직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요,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선에 소금을 친다고 해서 생선이 싱싱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상태로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이죠. 그러나 빛의 역할은 다릅니다. 빛은요, 현재의 어둠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소금을 수식하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earth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빛에 대해서 세상을 성경은 영어를 뭐라고 하면 world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어 원어로 보아도요, 소금보다도 이 빛이 더 확장성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빛은 그 빛이 작아도 어둠 가운데서도 멀리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그 주위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빛은 있는 그 자체로 멀리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바로 오늘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동네가 산 위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남부민중앙교회를 보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저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항해하는 배들은요, 그것이 없으면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등대입니다. 등대에 나오는 이 불빛을 보고 배들은요, 그 빛을 보고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이라는 것은요, 곡식의 양을 잴 때 쓰는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켜서 이 말 아래에 감춰버리게 된다면 등불은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등불을 올려놓는 기구인 등경 위에 두어야 온 집안을 환하게 비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그것이 마치 말 안에 두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빛에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이 빛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두운 데 있으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색깔인지, 내 얼굴은 지금 어떤지, 내 머리카락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모습은 어떠인지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을 비춰지게 되면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유명한 선생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이 배를 띄우기를 정했을 때에 그는 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서야 오늘 이 베드로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신이 죄인한 걸 너무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빛을 보면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볼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니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이 악한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떠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빛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실상은 안에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요, 이 세상은요 오해를 합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혐오하고 폄하하고 공격합니다. 죄에 대한 지적과 혐오는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죄를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의 길과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이들에게 죄를 경고하는 것은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조명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역시 죄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요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을 사명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빛은 무엇이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전도가 이 세상에 영생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천국의 이 복음, 곧 영생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과 뜨거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할 때에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도행전 14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말씀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이방인들을 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요, 전도자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 심경의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게 할까요?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지만 복음이 잘 심어지기 위해서 더 오랫동안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히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을 주의 말씀으로 복음화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요,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 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